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네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설경 스님께서 제주도에 일이 있어서 가서 비구니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설경 스님이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아리담 문화원에 월인 최지용 거사님께서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거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오늘 강의해 주실 이병두 원장님께서도 여기 지금 아리당 문화원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 모시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불법성 3보에 기여하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소원하면서 함께 3기를 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십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의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병두 원장님은 저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이 있는데 대한불교 조정사회부에 종교평화위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됐는데 항상 종교 문제가 생겼을 때 불교를 대변해서 항상 많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어사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시작을 해주셔서 언론에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어사가 천진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정말 뺄 수가 없어서 이병두 원장님께 교수님께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을 내서 꼭 해주셔야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들 우리가 좀 잘할 수 있게 이번 강의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모시고 지금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사 천진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병두입니다. 본명은 향산이고요. 스님께서 너무 과하게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마 스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어사 문제를 언론에 내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계신 걸 알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중강연도 안 해본 지 오래됐기도 했지만 더군다나 이 줌을 통해서는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못하겠다고 스님께 지난번에 아리담 문화원에 와서 스님 저 도저히 이거 못합니다. 그리고 거절 의사표시를 하러 왔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좀 어색하고 좀 서투른 면이 있어도 편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강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지난해 10월 26일 전국 비구니회관 법령사에서 전국 비구니의 수행 결사의 일환으로 했었던 강의 내용을 조금만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PPT도 한 번도 안 만들어 봐서 설경 스님께서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저도 어설프게나마 할 줄 알아서 4월 7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위원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난 80년간 한국 불교가 어떤 차별과 탄압을 받아왔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려서 진짜 호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날 오히려 강의하는 저도 감동할 정도로 듣는 스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질문도 하고
끝나고 나니까 손도 잡아주셔서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그동안 여러 차례 강의들을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남과 주호사의 역사나 이렇게 이루어진 과정들은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 천주교는 성격, 그들은 왜 주호사 천지남에 집착할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천지남과 주호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천주교, 어쩌면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일환 중에 주호사나 천주교, 천지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성지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근데 이제 천지남과 주호사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젠 많이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고, 특히 우리 송탁 스님 앞장서셔가지고 그 문제가 커져서 이게 어쨌든 거기에 거둔 성과로 아까 그 화면을 보신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거기 발굴을 하기 위한 이제 그 기초 조사인 걸 가지고 발표하는 자리에 화면도 보셨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과 하나는 그 주호사 자리를 천주교회에서 수십 년간 장기 임대를 했던 것이 지난해 12월 말로 끝나는 것도 아마 우리 송탁 스님을 비롯해서 불교계에서 나서지 않았었으면은 또 이번에도 50년, 뭐 100년 또 연장되고 영구히 그 사람들의 터전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 속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권리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점에서도 송탁 스님도 큰일 하셨고 저도 요만큼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인가부터 십수년 동안 천주교 관련 글을 언론에 20편 이상 썼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쓰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1700년대까지 엄연한 사찰이었던 주호사와 천지남이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 순교 성지로, 또 아니면 한국 천주교 전례의 시원지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한 시도를, 이건 아닌데 하는 실은 소박한 생각에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근거를 찾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는 거의 활동을 멈췄습니다만 불교 포커스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처음 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법보신문의 논설위원이 되면서 그쪽에도 여러 차례 쓰고, 심지어는 그 천주교 쪽에서 나오는 인터넷 매체의 가톨릭 프레스라고 있는데 거기에도 여러 차례 한국 천주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계 일각에서는 저를 요주인물로 보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실은 어떤 칼럼은 조계종 총무원에 항의가 오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또 의식이 있는 천주교 신자들 중에는 저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주호사 천지남 문제를 자꾸만 거론했던 거는, 이것이 주호사 천지남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천주교, 또 나아가 전 세계 천주교가 갖고 있는 문화유전자 때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굳었습니다. 문화유전자라는 말은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가 자주 쓰는 밈이라고 해서, 근데 그런 생각이 굳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왜 천주교가 이런 일들을 벌일까? 그럼 천주교의 성격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천주교의 역사를 다룬 한스킹의 참 두꺼운 책도 일일이 찾아서 읽고, 제가 또 역사 쪽을 전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동서양 곳곳에서 천주교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좋은 일은 어떤 일들을 했었고, 또 아직까지도 인류 역사에 말하자면 악영향을 끼치고 있던 일은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를, 이 관심사를 자꾸 넓혀가게 됐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동안 했었던 그 천주교 관련 글을 목록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9년부터네요. 다 이거 이제 천지남 성지 관련해서 시작했습니다. 종교 갈등과 한국 가톨릭의 역할,
종교 갈등을 없애려면 우리 가톨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천주교가. 천지남 성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뭔가 지적도 하고 요구도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쓰는데, 요거는 바른 길을 가보자 애쓰는 한국 가톨릭에 묻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내려가고요. 이제 특히 여기 보면은 10번에 9번이죠? 가톨릭의 불교 역사 지우기. 또 10번 황사영의 무지와 외부 세력. 또 11번 뭐죠? 가톨릭과 베트남 전쟁. 베트남에서는 또 천주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또 13번인가요? 불교가 그래도 가톨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또 예수회와 마테오 리치의 이중성. 이 얘기는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15번은 기독교 특혜, 불교 탄압으로 출발한 군종장교 제도는 주로 이제 개신교지만 6.25 전쟁 와중에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인 불교는 배제하고 그 개신교와 천주교에만 군종장교 제도를 도입했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2021년 6월은 이건 좀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만 전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워싱턴 대주교를 만나서 그 바쁜 일정에 한국에서는 천주교가 진짜 좋은 일만 했다.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는 다 학식도 높고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고 이런 얘기만 해서 제가 좋은 일만 했느냐 이런 나쁜 일도 했다고 또 조목조목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가톨릭의 배은망덕은 아마 이 법보신문에 썼을 텐데 주어사 천지남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오히려 불교인들이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목숨을 내놓고까지 천주교 사람들을 숨겨주고 했는데 이렇게 배은망덕하면 되겠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다가 이제 가톨릭의 원죄까지 거론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은 지금 주어사가 있는 곳이 경기도 여주시거든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거기 문화원에서 나오는 소식지에 제가 여주와 불교 하면서 제4장에 산북면 하품리 주어사와 종교평화 이게 주어사는 단순하게 하나의 절터가 아니라 국내 한국 내에서의 종교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전 세계에 내놓고 종교평화의 거룩한 곳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하고 여주 쪽에다 제안한 것입니다. 이제 뭐 그동안 여러 차례 강의를 들으셨고 강의를 안 들으셨더라도 대개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 태천면엔 8,000평이 넘는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지남 성당을 건립공사하고 있죠. 참 통득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거대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1993년에 로마 교황, 저는 교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교황은 과거 유럽의 왕들한테 로마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이 말하자면 대관식을 해줄 적에는 어쩌면 교황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말은 맞지 않고 교왕이나 교종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93년에 당시에 방한했던 이 교황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정에 왜 굳이 천지남까지 오게 했을까? 이거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여기 와서 교황이 이 땅은 이런 곳이다 하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강복문이라고 해서 실은 이쪽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준비해 준 문안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성당을 저거 해놓으라 하고 교황 말하자면 사인이 들어갔게 해서 해놓거든요. 거기다 세우는 뭐죠? 이런 땅 밟기는 없죠.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로마 교황이 과거와 같진 않아도 로마 교황의 이름으로 된 뭔가를 내려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게 아직도 한국 전 세계 그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는 상황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런 거에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뭘 다음에 남기고 이런 걸 잘 못하니까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뭐 공부를 하셔서 아시지만 안주 천주교 발상지가 광주시 천지남과 여주시 주어사라고 이게 같은 냉자봉을 두고 동과 서에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천주교를 공부하는 강학회가 이루어져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주장을 하죠. 100%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일설에는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 상식으로 일단 특히 주어사가 최초의 강학지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 통설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뭐 이곳이 최초의 강학지가 되었다고 하면 그게 남한강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최초의 그 멤버들이 남양주 그 정약용 집안도 그렇고 그쪽에 가까우니까 배를 타고 건너오면 바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곳이 최초의 강학지가 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천주교도 소학쟁이라 그랬죠. 그들을 바라보는 권력층 또 일반인들의 시각이 어땠을까?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냉전 시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사회주의자 정도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 때 서학쟁이들을 바라보는 권력층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서학쟁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최근 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그 공산주의자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바라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들을 숨겨주고 또 성경을 공부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고 하면은 그건 뭐죠? 똑같이 죽음을 각오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서학쟁이가 되어 천주교를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일인데 그러면 당시에 천지남과 주어사가 지금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정말 최초의 강학지였었다고 하면 그러면 스님들은 뭐죠? 죽음을 무릅쓰고 이들을 받아들여서 학습 장소를 제공해 준 거죠. 그러면 천주교 쪽에서는 여기다 참 사은비를 크게 세워주고 오히려 절이 폐사가 된 걸 우리가 세워드리겠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일반 상식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글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천주교에서 이 천지남이나 주어사에다가 오히려 이런 비석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2009년에 쓴 글에다가 담았던 내용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박해받던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고 강학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천지남과 주어사 스님들, 한국 불교계의 용기 있는 행위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실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세상이 시끄러울 리도 없고 우리나라같이 종교 다원 사회에 살고 있는 데서 종교 평화를 걱정할 일이 없었죠. 갈등이나 분열이. 그 종교 평화가 이렇게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을 가진 것들이 전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면은 다른 갈등과 분쟁도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게 천지남이거든요. 왼쪽은 실은 골짜기를 거의 메워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엔 천주교 발상지 천지남 동지라고 거대한 집채만한 돌에다가 저렇게 세워놨어요. 이거는 위압적이죠, 오히려. 그래서 실은 90년대 초에도 이 천지남 이 문제가 크게 거론돼서 한겨레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기에 그 조선시대 도요지
그 도자기 굽던 토도 있고 문화재 문제도 있는데 훼손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또 그 안에 있던 작은 절의 비구니 스님을 내쫓기다시피 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크게 벌어졌었는데 이런 시기로 해서 이게 위압적으로 아무도 여기 접근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겁니다. 그 얘기는 아마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천주교 수도사나 신부를 앞세우고 현재의 중남미 지역인 그 파나마 이쪽 지역인데 거기를 갔었던 콜럼버스나 나중에 코르테스나 이 사람들이 가면 그 제일 먼저 천주교 신부 수사가 십자가 들고 내려가서 이 원시인들한테 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저대로 안노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마야 제국도 그렇고 잉카 제국도 그렇고 그쪽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그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거와 똑같은 생각에서 이 천지남성 저렇게 거대한 십자가를 세우고 그 집채 많은 돌에다가 천지남 성지라고 세워서 세우지 않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저들의 어쩌면 그 문화적 유전자 속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남 본당 원래 본당이 있던 자리에 그 이벽이나 소위 초기 천주교 5명, 천주교도 5명의 묘소를 옮겨왔다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에 100년 계획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렇게 거대한 천지남 대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100년 걸려서 성당을 짓겠다고 계획하는 것. 이거는 만만한 일이 아니죠. 한번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93년에 로마 교황이 와서 그 바쁜 일정 중에 천지남 그쪽에 그 당시에 길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아마 비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이런 돌에다가 소위 교황의 강복문을 새겨서 세웁니다. 거기에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지남 성지에 건립되는 새 성전 머릿돌에 교황 강복을 베푸노니 하느님의 보호하사 온결애가 영원히 화목하기를 비노라. 이게 문트도 글쎄 라틴어로 쓰여진 건 그쪽에 서양 말에는 그렇게 존댓말 투나 이런 게 없었고 아래에다 대고 하계하는 투가 아닌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도들을 아랫사람으로 문트를 저렇게 우리말로 옮긴 거죠. 비노라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한번 베푸노니 이런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강복문을 명분으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서도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천주교가 서양 중세를 완전히 휘두른다 그러는데 그 시절에도 프랑스 왕이 가끔 맞서서 서로 교황과 그 분쟁이 오래도록 간 적도 있고 그런데 현재의 한국 정부는 어쨌든 감히 아마 로마 교황에 맞서는 일은 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사 문제는 주어사 얘기는 앞에서 자꾸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산림청 소유의 땅을 천주교 쪽에서 마음껏 장기 임대해서 거기다 성당 건립 계획까지 세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죠. 대신 천주교 수원교구 산북본당이 내년 초에 여기서 천지남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죠.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 주어사가 있는 여주시 산북면이 여주시에서 가장 적은 인구가 가장 작은 면입니다. 옆에 있는 금산면하고 금산면에 소속돼 있던 지역이다가 1970년대 초반에 산북 출장소로 했고 이제는 인구가 적은데도 원래 교통이 그런 상황이라 산북면으로 독립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산복 성당의 본당을 따로 두기는 어려운 곳인데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마 이 주어사 문제 때문에 그 거기에다가 산복 본당까지 두게 되지 않았을까. 그만큼 한국 천주교가 특히 수원교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성당에 와 계시던 분이 그 수원교구장도 지내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실입니다. 매년 1월 초에 그 수원교구와 삼복성당의 천주교도들이 주어사에 와서 이렇게 유래를 설명을 듣고 그 산 너머 천진항까지 왕복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근데 이 자리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절터했었다. 그래서 과거에 한국 불교가 우리들을 이렇게 도와주었다. 우리를 살려주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감사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평화라는 말을 많이 쓰죠. 평화방송, 평화신문도 있지만 그 세계적으로도 박스 카톨리카라 해서 가톨릭에 의한 평화, 박스 로마나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여기는 평화의 종교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이거 좀 속된 표현을 하면 한국 조폭 세계를 김태천이나 누가 한 사람이 전체를 장악을 해서 다른 조폭들이 싸우지 않고 조용한 상태,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가끔씩 천주교 신부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웃더라고요. 아마 맞을 것입니다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한스 큉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분이라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학자로 원래 신부인데 종교다원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그 가톨릭 그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 될 내용은 그대로 비판적인 얘기를 담고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죠? 파문당한 셈이죠. 로마에서 파문당했죠. 그래서 이분은 그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서도 700~800페이지가 되는 게 있고, 이슬람에 대해서도 또 권위자고, 유대교라는 책도 그렇게 700~800쪽짜리가 있는데 하나도 그 전문가들 입에서 잘못이 있다는 그 지적을 받지 않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유명한 명언이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도 없다. 이분이 그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시아 종교 평화회의도 있고, 한국에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라고 KCR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주시가 이제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다만, 주어사를 둘러싼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이곳을 주어사를 한국 종교사에서 종교적 관용을 상징하는 범종교적 성지로 만든다면, 아마 주어사는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고, 여주시는 세계 평화의 꿈을 키워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10여 년 전부터 제가 주장하고, 지난번엔 그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주시 문화원에서 나오는 소식지에 그런 얘기도 담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개신교와 다른 종교사의 갈등으로 국민 화합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09년, 10년도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오고 갔었는데, 그런 점에서 비추어서 주어사가 천주교와 불교 사이에서 갈등의 불을 일으키지 않고 발화 지점이 되지 않고 오히려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면은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모든 곳에서 아마 협조를 해서 재정 지원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능하다고. 제가 그런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해 보아서 잘 압니다. 중앙정부가 종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그런 성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어사를 실은
정부가 짓든가 아니면 천주교에서 오히려 여기에 절을 옛날 모습대로 복원해주고 한쪽에는 이게 절은 절대로 우리 사찰로서 본 사찰의 모습을 유지하고 한쪽에서는 인형식으로 해서라도 천주교 강화하던 모습을 재현해 놓으면 사찰은 사찰로서 유지되고 천주교인들은 거기를 순례지로 생각할 것이고 아마 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한국만이 내세울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유도해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순교에 매달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또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고 그래서 말살의 공포, 국가 폭력의 경험이 그리스도교 전체의 문화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팔레스타인 땅에서 출발했을 때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지역에 현재 이스라엘 땅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교 제사장 등에게 탄압을 받다가 결국 이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로마 제국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갔는데 그들이 탄압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죠. 심지어는 옛날에 무슨 영화로도 나왔지만 네로 황제 시절인가요? 그 원형 경기장에다 기독교인들을 가두고 거기다 사자나 이런 동물들을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말살의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 유전자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로 그렇게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잘 알지만 서기 313년 이게 이제 한국사에서는 낭랑군인을 몰아내는 때인데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죠.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유일 신앙의 지위에 독존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까 이번엔 뭐예요? 제국의 힘을 배경으로 유대교나 다른 종교 또 신앙들 로마는 원래 다 신교 국가였었는데 이들을 오히려 탄압하는 그런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살시키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말살 공포가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문화의 유전자를 깊게 심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이 비유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시집살이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또 며느리 시집살이 되게 시킨다 그러는데 아마 좀 비슷한 비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탄압하고 로마에 있던 여러 다양한 신앙과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로마 제국 황제에 자기가 기대어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죽게 되면 그걸 또 순교자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배척당하고 거의 절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교파가 많습니다. 네스트리오스도 몽골 땅까지 왔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이집트 콥트교회도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습니다. 이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적에 기독교 담당을 하는 종무관이 저한테 물어요. 나이가 저보다 좀 후배란데 선배님 불교에도 이단 문제가 있습니까? 글쎄 우리는 이단이라는 그런 말을 쓰지도 않고 그런 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아마 기독교에서 이단을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원불교가 생겨났을 적에 아마 이단이라고 막 몰아갔을 것이고, 불교 내 여러 종파들이 새로 생겨났을 적에 그런 이단 시비가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말았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요. 그 서로마 제국이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완전히 국교의 지위력까지 올려주고 난 다음에 수십 년 지내서 361년부터 363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에 로마 황제로 재임했던 율리아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의 독존적 지위를 말하자면 지위에서 그 지위를 박탈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그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래서 기독교사에서는 율리아누스 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성전도 새로 다시 복구하게 하고 거기에 신상도를 세우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그 새로 짓고 있는 유대교 성전을 가서 부수고 그 안에 신상을 가서 부숩니다.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면은 처벌을 받게 된다 하고 경고를 하고 달래도 오히려 일부러 더 가서 부숴가지고 처벌을 자청하는, 그러면서 나중에 잘못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 해도 아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자처합니다. 그것은 뭐죠? 순교를, 그러니까 순교를 영웅시화하는, 순교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제가 이런 말을 가끔씩 씁니다. 순교는 거룩하지만 순교를 그렇게 상업화하고 성스럽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일부러 순교를 자처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조선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격적인 형태의 순교, 이것은 실은 제국 폭력의 무고한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대 오늘날 우리 많지 않습니까? 얼핏하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갑자기 권력과 위험을 놓친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신상을 부수고 또 의식을 중단시키고 가서, 요즘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죠. 자신들의 지위 격하를 상징하는 그 성전을 파괴해서 일부러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나 조선시대의 조상의 신주를 불태웠죠.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해서 일부러 정부와 충돌을 실은 유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당시에 중국이나 조선에 와 있던 천주교 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들은 그 말을 따라서 억지로는 말은 아니죠. 신주를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태우고, 우린 제사 같은 거 안 지낸다고, 이런 스스로 순교를 일부러 유도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천주교 신학자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조선시대 때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천주교인들의 문제는 로마 교황청에서 사과 성명을 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잘못 지시를 해놔가지고 신도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고 간 책임이 천주교 쪽에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가 사과해야 될 일이 아니라, 조선 정부를 이어받은 현 정부에서 무슨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청이 잘못했다고 해야 맞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학살의 행진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저기 십자군 전쟁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역사 전체 역사 개론에서도 많이 읽었고 또 최근에는 그 유명한 시오노 나마미가 쓴 십자군 전쟁 여러 권으로 된 것도 읽으면서 보면은 실은 십자군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길이 그 로마 그 서구 기독교 세력에 힘이 없었는데 그 순전히 그 유럽 내의 세속 권력과 부딪히고 있던 당시의 로마 교황이 자기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세속 권력을 자기에게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슬람군의 승리를 거두었던 적은 거의 없는데 그 중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던 거나 아니면 평화협상을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왕 리처드였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 2세인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 교황청에서 파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7차 원정에서 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풀려난 뒤에 다시 또 8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만 명의 유럽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은 프랑스 왕 루이 9세는 그 십자군 전쟁에서 죽었다고 해서 교황이 시성식이라고 하죠. 성인으로 추존을 해준다. 그러니까 시성식을 해서 성인으로 추존이 되면 그의 이름을 딴 사람들의 세례명이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웃기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이긴 사람, 평화협상을 성공시킨 사람은 파문시키고 가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결국 죽은 사람은 그렇게 성인으로 추존시켜준 곳이 로마 교황청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도 사이에서는 승리한 사람보다 패했더라도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을 더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서구 언론이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이슬람 자살 폭탄 테러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1000몇백 년 전에 기독교 역사에서 자살 테러가 똑같이 오히려 발생했었고 그것을 우상해온 사례는 1000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쪽에다 대고 자살 폭탄 테러 이런 말을 쓰기는 실은 어렵죠. 요 그림 둘이 무엇이냐면은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일행이 실은 항해에 지쳐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건 저기서 그래서 현재의 바하마 군도 일대에 내렸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선주민들은 다가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이랬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금팔찌도 차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을 내서 이들을 학살하고 스페인으로 잡아다가 성당에서 노예시장을 열어서 경매에 붙였던 것이 실은 가톨릭과 천주교와 당시에 천주교에서 발흥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저렇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는 못했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뭐죠? 그 선주민들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마젤란 시절까지 와도 당시에 그 사냥개들을 풀어서 거기에 선주민들을 그렇게 물어 죽이게 하고 이랬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미국을 비롯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삼기 시작한 것이 실은 천주교 베네딕트 수도에 있는 수도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은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중남미에 있던 현지 선주민들을 노예를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하겠다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노예를 쓰느냐, 차라리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다 노예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흑인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 제도의 도입은 천주교 베네딕토 수도사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중남미 지도죠. 그 노랗게 칠한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가 됐었고 나머지는 스페인이 식민지를 삼아서 현재도 공용어가 스페인어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준 것이 누구냐면 왼쪽에 보이는 교황 알레산드로 6세입니다. 그 사람이 1493년에 그런 말하자면 교소를 스페인 국왕한테 넘겨줍니다. 말하자면 이 경도 메또선 동쪽은 포르투갈이 갖고 서쪽은 스페인이 가져도 된다, 가져야 한다, 이런 뜻의 그 교소를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누구죠? 마야가 아니고 제가 요즘 잉카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요즘 잠깐만 헷갈립니다. 그 황제한테 가서 신부가 읽어줍니다. 라틴어를 읽어주면서 이래서 우리가 접수해러 왔다. 이 땅은 스페인이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하는데 이 교황 알레산드로 6세는 아주 유명한, 영어로 하면 노토리어스라고 하죠.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생아가 여럿인데 사생아 하나는 18살짜리를 추기경을 시켜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세사레 보르지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곁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냥개들 시켜가지고 선주민들을 물어 죽이게 하고, 이러니까 그 순박했던 선주민들도 거기에 저항해서 천주교 수사를 공격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또 뭐요? 또 피해 복수가 따라왔죠. 그게 중남미의 역사입니다. 최근에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벨기에 식민지로 오래 거쳐와서 천주교 신자들도 있는데 그 종족 간 갈등이 내전으로 이어져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종족 갈등의 씨앗을 뿌린 곳이 어디냐면 벨기에 정부하고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내전 초기에 벨기에 신부와 수녀들이 직접 총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것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5년 전이죠. 2017년 3월에는 현재 프란시스코 교황이 루안다 대통령에게 천주교인들이 신부들이 학살에 가담한 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사과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의 사진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청나라 말 윈난이죠. 또 광서성 그쪽에 중국 그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에 있던 천주교 사제들이 프랑스 군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을 하고 심지어는 성당에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총불전쟁이 일어나자 교도들을 직접 싸움터로 보내서 청나라 군대에 맞서게 했던 사례도 생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죠.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이 불교 국가인데 또 서부 아프리카 이런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에서 그 천주교도들이 협력자가 되어서 식민정부의 협력자가 되어서 현지 문화를 말살하고 숱한 선주민들을 탄압했던 것은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그 스페인 내전을 다룬 책을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스페인 당시에 1936년, 37년 내전이 벌어졌을 적에 그때 이제 민주공화 정부가 들어서니까 그 천주교하고 또 귀족들이 프랑코를 등에 업고 반전 뭐죠? 그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그쪽이 승리하게 됩니다면은 그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들이 직접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걸 자랑하고 했던 게 그대로 기록에 나옵니다. 그 혹시 그 시기를 다룬 영화이기도 하죠. 해밍웨이 소설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스페인 사람들이 당시에 문맹률이 수십 %예요. 이게 중국어 한자같이 어려운 글자도 아니고 알파벳을 쓰는데도 그렇게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천주교에서 그걸 이용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화파에서는 천주교 성당을 불지르고 이런 일들도 실제로 있었고, 또 스페인뿐만 아니라 1791년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적에도 가장 먼저 저항의 대상이 누구냐면 천주교였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는가는 역사책을 읽어보면 잘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민중을 학대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2019년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그 바쁜 일정에 워싱턴 대교구장을 만나서 한국에서 천주교 신자는 뭐 10몇 %가 되고 또 거의가 지식인이고 그 민주화 운동에 크게 기여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유신 정권 시절에 한국 천주교가 반독재 전선의 일부가 나섰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 민주화 투쟁에 기여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불교인들 중에는 콤플렉스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때 그랬었습니다만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드립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은 어쩌면 또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초반에는 이승만 정권과 가장 밀착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장면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승만과 결별을 하면서부터는 반 이승만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대거 장차관으로 입각을 하고 또 모든 인사를 그 천주교가 운영하던 경향신문사 사장실에서 조각도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6이 났었을 적에 가장 먼저 오히려 또 5.16을 찬성해주고 미국의 케네디가 가톨릭 신자니까 그 케네디가 5.16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가 미국에까지 가서 하고 가장 먼저 정권을 승인해 준 곳이 로마 교황청이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신 정권 시절에 짧은 시기에 그들이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종 말기에 프랑스 등의 압박을 받아서 천주교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천주교 프랑스와 같은 그 가톨릭 국가의 제국의 힘을 배경으로 국내에 있던 신부들과 수하의 교도들이 저지른 악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그게 결국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1901년 제주도에서 이재수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난이 일어나서 제주도를 마비시켰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가장 나쁜 욕이 법국 놈들 같다. 법국은 뭐죠?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를 믿고 그 당시에 제주도의 천주교인들이 저지르던 그 죄악이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01년에는, 그거보다 100년 전인 1801년에는
역사 시간에도 나왔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해서 수재였던 정약용의 조카 사이입니다. 황사영이 백서라고 하는 것은 비단에다가 글씨를 써서 편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뭐냐?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조선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 근데 그게 발각됐죠. 그래서 엄청난 교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걸 신유박해라고 하든가 그렇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 군대를 보내서 이 나라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 그것을 용인해 주는 나라가 있을까? 한번 요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어디에다가 편지를 보내서 우리나라 정부를, 그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무너뜨려 달라. 이런 편지를 보내고 한 것이 발각됐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놔둘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당시에 1801년에 있었던 일을 박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 천주교도 살해의 원수를 갖고 있다면서 당시에 임금의 할아버지이고 실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소를 도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내했던 사람들이 천주교도였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정당했는가? 그래서 천주교를 더 탄압하게 되고 세국 정책을 강하게 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흥선대원군과 조선 정부에게 묻는 것이 맞는가?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중고등학교 제가 다닐 적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총살시키죠. 그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는데 한국 당시 조선 교부에서는 살인자라면서 신도 자격을 바주 박탈하고 죽음을 앞두고선 제발 종부송사를 받게 해달라고 본인이 요청하고 그 감옥에 일본인 간수도 그런 요구를 보내오는데 조선 교부에서는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사발통문을 띄워서 아무도 그 안중근에게 종부송사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갑니다. 또 그 다음에 안중근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조선 총독 암살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고해성사를 하면서 신부에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신부가 명동성당으로 가서 당시 조선교구장이었던 뮤텔 주교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뮤텔 주교가 눈이 무릎까지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 겨울날에 서울 명동성당에서부터 용산에 있는 일본군 헌병사령부로 가서 헌병사령관한테 이 사실을 밀고 하고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이 일에 관련된 105분이 일본 헌병사령부에 잡혀가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반민족적인 그런 성격을 이 몇 가지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20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일 것입니다. 그들의 재정, 교황청 은행이죠. 이것은 세계 최강이고 전 세계에 있는 대사관과 각 교구들 그리고 프란시스코회, 예수회, 베네딕토회를 비롯한 수도회와 수녀회에서 본부로 보내는 정보를 취합하면은 그렇게 해서 세계 정보를 취합 판단하는 능력은 미국 중앙정보국보다도 뛰어나다 그럽니다. 아마 은행도 로마 교황청 은행이 아직 가장 튼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0여 년 전에는 큰 사고도 터지기도 했었죠.
역사 속에서도 보면 임진왜란 시기에 16세기 일본에 가장 관심을 기울였고 정보 수집에 철저했던 것이 예수회인데, 그 예수회에서 수집해서 본부로 보낸 정보 보고서가 그 다음에 인쇄되어서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데, 그 극비 보고서의 정보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 심지어는 당시에 일본의 최고 실권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도 그 예수회에서 포섭을 해서 자기를 정보원으로 두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 그다음 마테오 리치, 이마두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사람 마테오 리치가 처음에 와서는 불교가 기독교 그 전파의 적수라고 판단을 하고서 일부러 스님처럼 행동을 하고 승복을 입고 그 자기가 세운 교회당에는 선화사 설해정토 이렇게 불교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바꾸죠. 유교가 더 적수가라고 생각하니까 유복으로 갈아입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5년 가깝게 천주교 관련 글을 쓰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제 고민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천주교가 순교정치 조선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도교 등 이웃 종교들의 역사를 말살하면서까지 서울역 옆에 가면 서소문 성지라고 저들이 그러고 있죠. 무모한 행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천주교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밝히고 그 잘못을 지적해야 진정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런 쪽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저희 스스로에게. 흔히 지피지기라고 합니다만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런 일을 계속 앞으로 주호사나 천진하면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일들이 전국 어디에서 또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서소문에서는 천도교가 힘이 약하니까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국가 소유의 땅인데 거기를 완전히 천주교, 순교, 성지, 박물관이라고 아주 공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 상대를 모르면 계속 숨어 당합니다. 제 말씀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총탁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애썼다고 수고 해주세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네. 오늘 오린 교사님 감사합니다. 너무